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예. 아브라함과 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네, 127세.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보낸 시간도 정말 길었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져 있었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정말 좋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슬퍼하며 슬퍼했다는 말을 2번씩이나 성경에 적어두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슬펐다 그런 뜻이겠죠. 사라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픈 아브라함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묻어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라의 시신을 묻어야 되겠는데 이 사라를 어디에다가 묻으면 좋을까요? 굴에다 묻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다 고향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고향 땅에 묻어드렸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친구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풍습에 따르자면은 이 사라를 저기 갈대아 우르에 묻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상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사라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묻고 싶어 합니까? 네, 오늘 보니까 막벨라 굴에 묻고 싶어 하는 거죠. 막벨라 굴은요,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 헤브론이라는 장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친구들? 우리 첫째 날에 신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죠, 그죠? 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땅도 비좁고 먹을 풀도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롯은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저기 소돔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롯이 볼 때에 소돔 땅은 물도 많고 애굽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롯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소돔으로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한번 다 쳐다봐라.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그 튼튼한 두 다리로 두루두루 땅을 밟으면서 다녀보아라. 너가 발로 밟는 그 땅들을 내가 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땅을 밟으면서 돌아다녔죠. 그리고 나서 처음 장막을 쳤던 새로운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니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헤브론에 걸어가서 장막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헤브론까지 걸어가면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뚝딱뚝딱 장막 말뚝을 박으면서도 이 헤브론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사랑하는 사라를 묻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 주인이 어떤 족속 사람이라 그랬어요? 헷 족속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지도자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이 땅에 잠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를 좀 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헷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창세기 23장 5절에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 선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으세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길래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헷 사람들도 큰 존경심을 표하면서 우리의 묘실 중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주 아브라함, 당신이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 거기에 당신의 아내를 묻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헷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했지만 여러분, 헷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을 쓰게 해주고 싶은, 빌려줄 마음은 있었지만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묘실을 쓸 수 있게 해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들께서 내 아내를 이 땅에 묻는 것을 허락하신다면은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인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내가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고 싶다고 말이에요. 주여라고 존경심을 표했는데요. 이 헷 족속이 이런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 땅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었던 소할의 아들 에브론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세요. 이 땅값은요 400세겔이나 돼요. 400세겔. 그러니까 그냥 쓰게 해줄 테니까요. 당신의 죽은 아내를 여기다 묻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저에게 목사님 가지고 있는 땅을 좀 파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 1,000억이에요. 1,000억. 이렇게 말하면 이 땅을 사라는 말이에요? 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팔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400세겔입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400세겔이라는 돈은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요 다윗이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요?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막벨라 굴 하나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0세겔이나 돼요. 8배나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죠? 어딜까요? 서울 강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50년 전에 서울의 땅값이 지금보다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쌌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남 땅 한 평을 막걸리 한 잔 사려는 값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 주고 살 때보다 1200년이나 더 떨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전의 사람. 그때에 400세겔이나 돈을 달라 그랬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브론은요, 팔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론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은 400세겔에 팔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땅값이 400세겔이나 되는 값어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보통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흥정도 하고 더 싸게 살려고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일체 하지도 않고 싸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깎아달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 400세겔 다 줄 테니까 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막벨라굴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 말한 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은 결국 막벨라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비싼 값을 치르고 거의 전 재산이나 되는 큰 돈을 내고서라도 막벨라굴을 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큰 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결국 이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막벨라굴에 묻었죠.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사라가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묻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묻혔을까? 아브라함도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기쁨이었던 이삭은 또 죽어서 어디에 묻혔을까? 이삭도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그러면 어디에 묻혔을까요? 리브가도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이삭의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러면 어디에 묻혔을까?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는 어디에 묻혔을까요? 레아도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헤브론의 막벨라굴 안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신 저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저 약속의 땅 쳐다보기도 싫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 반찬이 생각나. 부추가 좋아, 파가 좋아, 마늘이 좋아, 애굽에서 먹던 생선이 좋아 말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굴을 산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적어 두셨을까요? 누구 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읽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땅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이가 어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배운 것이 적어도 누구나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려져 죽었을까요? 너무 이야기 잘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 가진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따라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또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